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로 또 지방으로 고향을 찾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반가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뻐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콩닥콩닥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의 신앙과 그리고 행위 신앙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은혜 신앙인데, 우리 모두 그래서 은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 그 영역과 그리고 의미가 모호하여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왠지 내 모습을 보면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제 평생에 보아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부흥회도 가고 또 경건생활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효과가 있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내가 노력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구원에 있어서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율법적인 신앙인가? 이런 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때로는 기쁨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이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믿음으로만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문제는 뭡니까?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내 상태를 못 믿는 겁니다. 나를 보니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고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신앙과 행위신앙이 믿음과 율법이 충돌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실 터인데, 이 내용은 자신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이 시간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실 때 율법이 그들에게 없었고, 율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킨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도의 말씀에 따라 13절 말씀처럼 이 언약이 온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준 것이다. 이게 13절 내용이죠. 14절 보십시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상속자가 될 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문제가 아니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오게 된 것이 믿음 때문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들은 나중에 받게 된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혹은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주장대로 율법대로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면 믿음 때문에 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파기된 거 아니냐? 이제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효력이 없고 파기된 언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교통법이나 형사법, 지금 우리가 새로 알고 있는 이 방역법, 그 어떤 법이라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게 처벌을 받는지, 어떤 게 금지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한 이 의미가 그 말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그것을 범했을 때에 처벌받게 한다. 이 의미인 것이죠. 반면에 법은 무엇을 얻게 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내가 법을 지켜서 교통법을 지켜서 사고가 안 나게 되는 그런 유지 기능은 있지만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해지고 잘 살아지고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는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는 없겠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없는 의가 새로이 생기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그 정죄 기능을 지금 특별히 강조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는 일도 없지요.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걸 해도 죄다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는 지금 믿음은 오히려 너희가 원하는 바는 잃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 믿음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의 내용의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16절 상반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모든 후손이 상속자가 되므로 그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게도 속한 자는 바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17절 상반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이것은 조상이라는 것은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러하면 후손도 그러하다. 참외를, 요런 참외 금싸라기에 심으면 금싸라기가 나지 다른 참외가 안 난다.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것은 씨가 가진 것은 모델. 그래서 원 모델이 그러하면 뒤 나오는 후손들도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의 후손들도 또한 믿음으로 의로워질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법인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 지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구절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크고 작은 개념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한 것들은 하나의 주제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큰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는 이 내용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에 믿음의 내용이 믿음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올바른 이해가 되어야 된다. 말씀한 후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이것이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1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어떤 내용이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이신 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될 줄을 또한 믿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75세 때에 부름받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번식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당연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기를 믿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래되었지만 아내 사라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였더니 이스마엘이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가 불임이었던 것이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사이에서가 아니라 넷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내 사라와에서 나온 아이가 내가 말하는 그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아내가 불임인데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안 그래도 불임인 아내는 90이 되어서 90 가까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기도 이제 애만 있으면 100세가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자기와 사라를 다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월이 많은 것을 달라지겠습니다. 처음에 언약을 받을 때는 그래도 내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받았던 거예요. 기쁨을 나갔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원하는 대로 첩을 얻었더니 되는 거예요. 뭐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대요. 아내에게서 얻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불임인 게 드러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갔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죽은 몸처럼 되어서 이제는 생산한다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한 것처럼 말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집니까? 자기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쩌면 자신과 자신들의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이 하신 약속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식을 준다는 이 약속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이었단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텐트에 들어갑니다. 자신들을 보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텐트에 들어간 것은 자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바라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뵌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설마 성령으로,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처럼 죄 없이 이삭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제쳐두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삭도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 언약이 능력을 주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 그 도는 것이 힘있게 하여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 잉태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은 무엇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며 무엇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 같은 분이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다시 말해 죽은 몸과 같은 자신들을 산 몸으로 만들어 약속을 혼자 스스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컸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손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한 그 아들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약속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스스로 깨어버리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동일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이미 깨달은 바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되지 하고 믿은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 때 막연히 시키니까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칼을 든 게 아니라 분명히 믿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옛날에 내가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우리가 생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되더라. 없는 아이는 생기게 하신 능력이 죽은 아이는 못 살릴까? 그러니까 살고 죽으면 우리에게 지금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경외란 신앙 아닙니까? 경외가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아브라함을 딱 볼 때 모델이 보여주는 그 모델의
내용을 딱 볼 때 신앙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로 그래요. 제가 조금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가지고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여기 있는 내용을 풀면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능성 위에 받아들였듯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 믿은 거예요. 자신들의 가능성을 의를 받는 조건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을 향해 베풀어지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5절 내용인데요.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세대가 아니잖아요. 신약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포함한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신약교회의 그 뿌리에서 계속 나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행한 것이 없어도 행할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주신다 말하는 것이 23절의 내용이죠. 차이는 있어요. 아브라함과 우리 신약교회 시대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육체의 자손을 주심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죄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시는 것.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를 믿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혜신앙과 행위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도 믿었지만 자신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도 믿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도 믿지만, 이건 의심 아니에요. 믿지만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노력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닐까요? 왠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왠지 율법을 안 지킬 것 같은 유대인들을 보며, 왠지 하나라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아브라함을 보며 오늘 우리의 불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참 그것이 바로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은혜 신앙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막 받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옛날에 들은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최요한 군 뒤에 영상 끊어지지 않았나요? 주일이 되면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주보를 준비하고 또 찬송을 선곡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주일을 앞둔 저는 그 하나님을 주일 준비에 은혜를 주실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님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나아가야 될 그 기도가 내일 주일 준비에 동원시킬 대상으로 주님을 삼고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나를 문득 발견하면 저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될까? 언제나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늘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어제가 그랬어요. 또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거짓됨과 언제나 내 중심이며 하나님을 늘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 본성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나는 당신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진실함이 사실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에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 아니야? 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사랑하고 싶은, 그러나 나 자신도 속아버리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왜 괴로워하지?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뜻인가?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 아니었던가? 나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것이 복음 아닌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이 진실함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탐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의 이 경향성을 어떻게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에는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진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힘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텐트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혀 진실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속이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더해야 한다는 이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오랜 전략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속여왔던 거예요.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노력도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겁니다.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있고 내 노력이 더해져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도 교회 안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 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네 모습을 봐라. 그래가 구원받는. 방언회 못하는 거 구원받는가 봐라. 1시간 방언해라. 그렇게 신앙회가 안 된다. 그렇게 천국 가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도록 주여 부르고 해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주여 오늘 나를 주님의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할 믿음이 없어지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결단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사랑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이기적이고 오늘 거짓말하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사랑스럽게 정말 사랑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배도 하겠지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요. 감사해서 눈물도 나오겠지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요 고백이 뿐인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마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신천지도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는데 이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다 싶어서 봐라 그런 모습 갖고 구원받겠나
하니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사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 속에도 좀 빠져들어갑시다.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은혜의 생활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날들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런 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삶의 문제로 때로 우리가 지치고 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때도 우리는 이 신앙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는 나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만 순수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진실하지 못해도 때때로 그 하나님을 잠시나마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못 믿습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